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 이 두 계명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대답해 주심으로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을,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이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예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사랑해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어찌 그렇게 시시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지 않는 곳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시시한 사랑을 해놓고 어찌 위대한 사랑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시시하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림자도 안 보이는가? 내가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모든 생각, 온 의지를 동원해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mighty, 또 힘, 파워죠. 내가 가진 온 힘을 다해서 진액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해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화장 잘하고 몸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쁘고요, 잘나고 몸매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얼굴도 한참 못 나고 백도 없고 나이도 많고,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보면요, 그분은 성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 사람 보면요, 참 무릎 꿇고 싶어요.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이익도 없고 영광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저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는가? 그래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고요, 계산적입니다. 시간을 따집니다. 사람은 자기를 주기를 싫어합니다. 손해보기를 싫어해요. 자기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지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뭡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또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최선의 존재세요. 최상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없으십니다. 이런 최상의 존재에게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나의 최선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 이 월십이라는 것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말에서 월십이 나왔습니다. 내가 가진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시간 있으니까 나와주고, 돈 좀 있으니까 몇 푼 헌금하고, 그저 극장 오듯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예배 아니에요. 예, 그저 가셔서 햄버거 하나 사 드십시오. 하나님 동냥하지 마세요. 하나님 동정해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동정을 받을 만큼 그렇게 낮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요,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최상의 최선의 존재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도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감격이 있고요, 눈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하지 않은 것까지 대답을 하셔요. 바리새인들은 큰 계명이 뭐라고 물었는데, 큰 계명은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구약에 굉장히 놀라운 신약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은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요,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건 다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그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웃은 누굽니까? 쉽게 생각하십시오. 이웃은요, 먼 곳에 있는 인류가 아닙니다. 멀리 있는 아프간이나 또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선교 헌금 보내고 그분들만이 이웃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 손에 만질 수 있는, 건들면 만져지는 분, 그분이 이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그게 이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집에 계시다면 집에 있는 가족이고,
여러분이 일터에 계시다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웃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웃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이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말하는데 근데 자기 가족들, 배우자들에게는 막해요. 누가 여러분을 잘 알까요? 여러분의 아내, 남편이 가장 잘 알죠. 밖에서 아무리 칭찬받아도 배우자가 다르게 생각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의 그 작품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한 휴머니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그렇게 떠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 옆에 거지가 한 사람 있었어요. 냄새나는 거지가.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인류를 모독하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이거죠. 냄새나는 그 사람을. 그런데요, 그 사람의 인류는 허상입니다. 그 사람의 인류는 그 옆에 있는 냄새나는 거지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허물 많고 부족하고 단점이 많고 냄새나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뭐 어디 가서 위대한 행동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더 잘하시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한마디 더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사랑이 임하면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